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직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알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은 중동 지방을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일과 이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드라의 몸에서 난 6 아들이 있어. 그럼 도합 합쳐서 8명이에요. 이 8명을 통해서 지금 중동 지방이 꽉 장악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있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리고 또 막내 동생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으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 아들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 롯의 후손이 그게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도망갔잖아요. 천사가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를 보내서 롯을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롯이 소환성에 거하다가 나중에는 무서우니까 산에 불 속에 큰딸과 작은딸과 함께 사는데 큰딸과 작은딸이 우리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자. 남자가 있어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술이 취하게 했다. 포도주에 취하게 해가지고 큰딸이 아버지하고 들어가서 동침해서 난 것이 그게 모압이라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난 그 후손이 암몬이라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압과 암몬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압과 암몬이 어딜 점령하고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이 가나안인들이 족속이 누구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세 아들이, 큰 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 사람이란 야펫, 두 번째는 함, 남쪽으로 나가 살던 함, 세 번째가 셈이잖아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했다. 그 성경이 기록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누구냐? 가나안은 함이 난 노아의 2번째 아들 함의 4번째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은 노아가 저주했잖아요.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일조했는데 아들을 저주합니까? 저주가 아니죠. 아들이 난 4번째 아들. 4번째 아들은 뭐예요? 노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집을 비워둔 사이에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포도주에 취해서
홀딱 벗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들쳤다. 그러니까 류익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어머니의 치마를 들춘 것을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모니까 모르죠. 성령 받아야 눈이 뜨야 알고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 해봐야 알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노아의 저주받은 아들이다. 함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속지 말란 말.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다 함의 족속이다. 저주받은 족속이다.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그건 거짓말이, 그건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부가 하얗든 피부가 까맣든 피부가 노랗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성경을 내가 읽어야 알지요. 읽어도 성령 받고 눈이 뜨여야 알지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에 속지 말라. 어렸을 때는 거짓에 속지요. 어린아이는 달콤한 거 주고 속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달콤한 게 하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의 한 7, 8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달콤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달콤한 게 뭐냐? 옥수수 때밖에 없어. 옥수수 때가 이제 달콤하니까 옥수수 대를 꺾어서 그걸 이제 빨아먹고 그랬지. 달콤하니까. 그 달콤한 걸로 아이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타국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꿀처럼 달콤하다. 미혹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 속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요즘같이 뭐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미국 땅에 80년대 초에 미국 땅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 땅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게 뭐 보고 지도 보고 찾아갔죠. 지도가 잘 돼 있으니까 지도 보고 서부에서 동부까지 미국 대륙을 횡단한다. 그렇게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가 어딘 줄 알고 가나안 땅에 가게 했습니까? 천사가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걸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업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놓으신다. 그럼 여러분 그럴까요? 천사가 얼마나 많길래 그러느냐. 그 성경을 안 읽은 사람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죠.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냐. 요즘 숫자로 따지면 10조. 네 그룹이 10조란 말이에요. 그럼 한 그룹이 2조 5천억이잖아요. 루시퍼도 그룹이래죠. 그룹이라.
한두 사람 보고 그룹이라고 그럽니까? 큰 숫자를 보고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 보고 그룹의 총수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동산에 5그룹이 있어, 5그룹.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라고 창조된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하나님 되어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게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그룹이 타락하지 않은 4천사 그룹이 10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구가 지금 뭐 85억에 100억도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붙여놓으신다. 내가 성령 받으면 깨닫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으란 얘기예요. 한 번 읽고 2번 읽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내 권면하는 게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어라. 잠언서를 읽으면 잠언서를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깨닫게 된다. 약속이니까. 잠언서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약속이에요. 지혜가 뭔지 훈계가 뭔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훈계하시는지 왜 책망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책망합니까? 어렸을 때는 훈계하시죠. 이게 훈계할 때 올바로 들으면 책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자연인에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읍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룩한 책이에요. 아무나 사가지고 들고도 다니고 아무나 뭐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 외우기도 하죠. 뭐 암송도 하고 또 이 거룩한 책 가지고 먹고 살게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면서 얼마든지 써요. 바리새인들은 까만 성구함에다가 가죽이 된 성구함에다가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거기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할쩌다 거룩할쩌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 없는 데서는 안 해. 사람 있는 데서. 그러니까 사거리 그 모퉁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서 손을 들고 얼마나 거룩한 척하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드리고 얼마나 사람들 많이 들으라고.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이 한번 달라붙으면 종창처럼 썩게 한단 말이에요.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릇에 있는 모든 음식을 부패시키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첫째는 청결해야 된다. 뭐 껍데기가 청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질서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의 질서예요. 피조물은 다 똑같아. 남녀노소 누구를 분문화가 똑같아. 육신적으로 먼저 나온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육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육신적으로 공부를 못한 사람, 또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껍데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보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성경을 읽어도 책망받고 성령 받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지혜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죠. 아무리 읽으면 뭐하고 또 들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외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헬라어나 다른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왜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복음서를 올바로 읽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출생했나, 어떻게 성장했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유대교에서 내노라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서민, 천민이죠. 인정을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스펙이 얼만큼 훌륭하느냐, 남보다 출중하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정치도 하고 또 돈도 벌어서 재벌도 되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왜? 명철이 없어요. 명철이 없단 말은 빛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에 빛이 없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전하잖아요. 참빛이 들어왔는데 참빛이 다른 민족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자기 민족에게 왔는데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아무나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에 들어간 사람들, 거룩한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영접하는 거지. 영접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참빛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줬다. 사람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명철한 사람인가? 명철하지 못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되잖아요.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뭐가 슬기로운 사람인가? 겉에 이름을 슬기라고 이름 진다고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과 명령만 올바로 믿고 깨닫는 사람이죠. 지식과 분별력을 준다. 누구에게? 청년에게. 그걸 깨달아야죠. 아무나 깨닫나요?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그랬죠. 현명한 사람은 듣고 그랬죠. 현명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런 사람은 듣지요. 아무리 들으라고 듣나요? 들려줘야 되죠. 소리야 들려지죠. 그러나 부르는 소리가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죠. 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과 그 일행이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북쪽으로 피난 갔단 말이에요.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 다 피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떠났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시리아까지 찾아가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특명이래. 요즘 말하면 체포영장에. 그걸 받아가지고 일행이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길이야. 근데 거의 다 가까이 갔다. 사도행전이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쫙 내려 비치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나면 천둥이잖아요. 오늘 꽝꽝 하면서 빛이 번쩍, 번개가 번쩍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번개를 맞은 뭐 나무다, 뭐 전봇대다,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보고 일행 중에서 사울만 거꾸로졌어. 그때 들려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다른 사람이야 천둥 소리만 듣지 들려집니까? 사울만 들은 거예요. 이게 뭐지?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생명책 그 이름 기록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핍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울이 할 말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다마스커스 왜 가는데? 자기 발걸음이 뭔데? 우두머리잖아요. 동해의 우두머리.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커스에 있는 직가로 가라. 직가에 있는 유다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앞보에 안 보이니까 그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 가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갑자기 천둥과 함께 벼락이 쳤는데, 요즘 말하면 벼락 맞은 사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눈이 멀었다고 그러잖아요. 앞이 안 보인다. 이게 동료선에 의해서 다마스커스에 직가에 있는 유다 집으로 가라. 그래서 손에 이끌려서 유다 집에 가서 3일 동안을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이면 72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뭐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지? 그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금식이란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까지는 의기양양해서 야 가자. 다마스크 가서 쟤들 도망가. 내가 땅까지 가서 잡아올 거다. 그 앞장섰던 사울 아닙니까? 청년 사울이야. 하루아침에 거꾸로 져버렸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같이 간 동료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빛을 보지도 못했고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전혀 여러분 번개치고 천둥치면은 그거에 누구나 다 보고 듣지요. 3일 만에 선지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거부하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게 예루살렘에서 스드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도 앞장섰잖아요. 이제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시리아 다마스까지 도망갔는데 선지 아나니아한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직가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을 만나라. 이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 다마스카까지 주님의 성도들을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그 악한 사람을 왜 만나야 됩니까? 가라. 그런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예비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3일 만에 찾아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한테 지금 형제라는 게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다. 그때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그걸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봐야죠. 왜? 동행한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사울 한 사람 벼락 맞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달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지 못해요. 안 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래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만 성령이 모으셨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책망받았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